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죠, 이제. 네. 오늘 말씀은 제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또 부제목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라는 부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참 경계가 많이 되는 말씀이었고, 성도님들께도 참 경계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표리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인데, 우리는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는 위선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이제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 이런 말인데, 사전에서는 위선을 이렇게 미덕이나 선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제적 내면적 모습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참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심한 비난의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위선도 선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착한 척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이지만 그거는 옳지 못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네, 입술,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속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과 마음이 다른, 겉과 속이 달랐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진짜 선지자 같지만 실상은 사냥감을 잡아먹는 그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회칠했다. 이 회는 그 하얀 석회를 말하는데, 겉에는 하얗게 석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게 바로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 나는 어떠한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데 그때의 나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내 모습이 얼마나 같을까?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내 모습과 집에서 아무도 못 보는 그런 은밀한 중에 내 모습이 얼마나 같을까? 함께 디모데후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이 부분은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데 사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말세가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말세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넓은 기간을 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은혜의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지금은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정작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작 그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돈을 참 사랑합니다. 이 돈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속 안에 그 위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가득가득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 경건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참석하고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참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요, 경건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네메노이라는 말인데, 거절한다,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자기 자신의 실제 삶이 되는 것은 거절하고 반대하면서 오로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경건의 모양을 갖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서신을 쓰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떠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표리부동한 자가 아닌가? 나에게 이런 위선이 있지는 않은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실제 내 삶이 경건해지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된 경건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존 쿠리안 형제님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교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복습해 보고자 하는데, 교재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예배당에도 있나 살펴보니까 저기 정리본이 있더라고요. 네, 빌려 가셔서 댁에 없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건은 뭘까요? 경건. 많이 들었 말인데 막상 입으로 경건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경건은 성경 사전에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이렇게 우리는 경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을 우리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경건이 먼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근본이라는 말을 영어로 beginning of knowledge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비기닝이다. 네. 이것은 직역하면 시작이라는 말이죠.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내가 왜 이 책을 기록하는가 설명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내가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이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경건, 이것은 모든 지식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또 다른 책을 썼죠. 그 다음에 나온 전도서인데 뒤로 넘겨보셔서 전도서 12장 13절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앞의 말과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경험해보고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건, 이것이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시작이자 결론, 마지막인 것입니다.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What life all ab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그 인생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앞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형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 네, 육체의 연단, 이 연습은 유익이 있죠. 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노력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유익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한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은 어떨까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금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생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혹시 주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듭니다. 저도 한때는 자매와 함께 새벽 한 5시, 6시 일어나서 아이들이 없을 때 수영 강습에 가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는 이 말은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연습하라 라는 말의 언어 의미를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 그나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격투기 같은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기장, 훈련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선수들은 옷을 벗고 팬티 같은 것만 입고 격렬하게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이 말의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런 격렬한 운동 경기에서 이제 가져온 말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연습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설렁설렁하는 연습이 아니라 정말로 격렬한 그 스포츠 경기 같이. 오늘날에도 스포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선수촌에서 하루 종일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 생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자매와 주식 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여보 어디 주식이 지금 이만큼 떴어. 이걸 살걸.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으면 100배, 1000배 오를 주식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알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걸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 경건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유익이 되는 그것을 내가 연습해야 된다. 정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든 인생을 걸고 훈련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연습하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마음으로 대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경건을 내가 연습해야겠다. 이제 결심하셨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연습할까요? 어떻게 격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제 먼저 그러면 이 경건이 아닌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건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경건이 아닌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이 경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경건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자, 그런 리더의 위치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지는 못합니다. 앞서 우리가 위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가장 많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 보시기에 참 무덤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지식만 알고 우리의 삶이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교만하게만 만들고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찾진 않겠지만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었는데 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행하며 지키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참 이 경건은 먼저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스라가 생각했던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연구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준행하며 삶으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이 삶에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이 아닌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여러 집회마다 다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활동을 하면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활동적이지만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다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개인의 삶도 경건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그런 즐거운 것에만 몰두하다가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섬기는 척, 예배드리는 척,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활동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는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나 설교자나 어떤 그룹의 리더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직분이나 위치가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 경건까지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떠한가, 그 삶이 정말 경건한가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경건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한다고 경건한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어떤 인도자,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경건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제 경건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 경건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종프리안 형제님의 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그 밖에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연습해 보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이 앞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앞에서 행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으로 모셔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며 나를 지켜주시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것과 내가 지금 이걸 하려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거를 의식하는 삶은 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알지만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옛날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중세에 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원장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사랑받는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향해서, 수도원장을 향해서 차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새를 한 마리씩 내가 나눠주겠다. 그리고 이 새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여서 데리고 와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새를 다 죽여서 왔습니다. 이제 다 모였는데 죽은 새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달랐습니다. 그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는 미처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데려왔습니다. 그걸 본 다른 제자들은 그 제자를 비난했습니다.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냐. 이제 그 사랑받는 제자는 수도 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도저히 이 새를 죽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장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 향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하나의 스토리인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다들 새를 죽여왔지만 이 사랑받는 제자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도저히 새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터에 나가면서요,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운전하러 가면서 이 조수석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함께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옆에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데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 가족들과 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씻고 편히 누운 그 순간에도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일하다가 제가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자매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로 가서 이제 심심하니까 먹으면서 휴대폰을 틀어놓고 뭘 보면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습하게 되니까요. 내가 지금 휴대폰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내가 보는 이거 하나님이 같이 보시는데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것은 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정말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기 선수들이 격투하는 것처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루 종일 인생을 걸고 운동하는 것처럼 이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참 저와 모든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경건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